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96편은 역대상의 16장 23절에서 33절에 기록된 말씀과 거의 일치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은 다윗이 아삽에게 지어진 그 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의 저작은 다윗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장차 임할 여호와의 통치와 심판을 내다보면서, 그리고 끝절에도 그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내다보면서 찬송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6편은 메시아 예언시다 이렇게도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보면 1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하면서 찬양의 대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시키고 있지 않고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이방 민족을 포함하는 의미로 찬양의 대상을 온 땅이라고 확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 통로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때가 아닙니다. 그 전이죠. 그래서 온 땅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때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사건에 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문이 이방 민족들을 포함해 온 땅에 언제 열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므로 이 구절만 보더라도 이 시가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보고 메시아 예언시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곳곳에서 풍성하게 표현된 선포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래하라, 송축하라, 전파하라, 선포하라는 용어를 거듭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찾아오실 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일에 대해서 가장 큰 기쁨을 온 세상에 알리고 있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마치 어떤 허름한 음식점에 그 나라의 왕이 방문한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주인과 종업원들이 기뻐하면서 축제의 분위기를 준비하면서 주변에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알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 이런 비유는 좀 부족한 비유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 세계로 들어오시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이런 기이한 행하심은 온 세상이 찬양할 일이고,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얼마나 이 일이 영광된 일이겠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을 맞이할 때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피조세계로 하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죄악으로 무너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다면 가장 웅장하게, 그리고 장엄하게, 아름답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그렇게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곳곳에 하나님의 찬양에 대해 풍성하게 표현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제 찾고 있는데, 대부분 어디에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찾으려 할까요? 바로 행복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행복은 마치 무엇과도 같냐면 파랑새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잡으려고 하면 쉽게 도망가기 때문이고, 또 손에 잡힌다고 해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자라가고 있고, 그리고 종국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곁으로 우리의 인생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은커녕 아무런 만족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 삶의 만족을 채우려면 그 길은 절망이고 그 길은 무너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둘 때, 그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산물로서 우리에게 온전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성도다워지려면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우리는 마땅히 뭘 해야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기서 찬양의 목적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송축과 전파. 송축은 히브리어로 빠레쿠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복되게 여긴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전파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죠. 이 전파는 히브리어로 빠세루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남들에게 간증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도 엄밀히 말하면 또 어떤 뜻이 있는 거냐면 전도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노래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니까 대부분 자기 애창곡들이 있어요. 그 애창곡들은 굳이 악보를 보지 않아도 외우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노래의 형식을 통해서 무엇을 잘 학습하고 기억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복음 전파에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또 전파하려면,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앞에 선포하려면 우리가 먼저 받은 구원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가 먼저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하려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 큰 은혜에 우리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격이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간절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대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드러나겠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그것이 드러나겠죠. 최근에 제가 이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자리가 2번이나 주어졌습니다. 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이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생각하는지, 또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또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시 저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구원이 맞구나, 역시 믿음의 백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두 명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두 분 다 너무 옥토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구나라는 확신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반대 의견이라든가 거부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편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저들이 영접 기도하면서 바로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생각이 든 것은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라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온 것, 그것만한 기적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왜 귀하고 복된 자리라고 여겼냐면 인간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혜와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둘 다 초대된 자리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자리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겠구나,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이 자리가 바로 천국잔치가 열리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그 자리에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이 사실을 제가 믿음으로 확인하니까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자리구나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2번의 복음을 최근에 전하고 나니까 다시 이제 제 정체성을 일깨우게 되었어요. 나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구나 하는 것이죠. 저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자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리인지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돼서 좋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거저 받은 것이어서, 그러나 그 구원은 측량할 수 없이 무한히 값비싼 것이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의 은혜여서,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사라지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구원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놀라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아서
여전히 연약한 내 신앙도 신앙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예상을 넘어서는 축복을 날마다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구원을 아는 성도는 끊임없이 멈춤 없이 하나님은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격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날마다 찬양할 수 있을까요? 시인은 어떤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로 작곡한 노래를 계속해서 만들어 부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된 인격이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에서 새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부르는 모든 찬양이 어떤 노래가 되겠습니까? 바로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찬양은 결코 낡아서 사라져 버릴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새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겠습니까? 첫 번째는 새로운 마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죄인된 완악한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고 이전에 부패한 마음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정하게 된 상태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또 온전케 하신 그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을 더 이상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잘 살피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뜻에 일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거죠. 또 새 노래는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두 번째는 새로운 언어로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자리에서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된다면 새 언어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대화가 우리와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아니라 덕을 끼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격려하고 저들을 응원한다면 그 대화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교훈을 얻으면서 그 대화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 이전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어땠었습니까? 된 발음들, 센 발음들이 나왔죠. 축복보다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말들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으니까 우리들의 입에서는 부드럽고 선한 말, 예수님의 진리에 일치하는 말, 그리고 축복하는 말, 영적인 아름다운 말들을 흘러넘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저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새 언어라는 것으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 노래는 우리의 새 마음과 새 언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된 새로운 행위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전에 행하던 악한 모습을 버리고 또 예전에 취했던 잘못된 습관들을 이제는 다 버리고 나 중심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을 떠나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타적이고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도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우리의 새로운 행위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마음으로, 새 언어로, 새 행동으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